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2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로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인도해 내시고 르비딤에서 시내산으로 옮겨 가시는 과정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미 3장 12절에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도대체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이 시내산에 와서 예배를 드릴 그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는 지금 3개월째 되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야곱 집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애굽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느냐 마치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것처럼 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정 속에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것처럼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라는 의미는 이사야 43장에 보배롭고 정귀하며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유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관계적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분 밖으로 나간다면 유기견이 처음에는 유기견이 되었을 때 혼자 잘 돌아다니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유기견의 모습은 여기저기에서 생긴 상처와 겉모습이 처참할 정도로 흉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끼시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째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즉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빨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옷을 입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흘째까지 옷을 잘 빨아서 입고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이곳 시내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를 경배하는 세상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정결케 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셋째 날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 정상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가오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세와 같은 일을 감당하셨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 비로소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에 그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니 나아가면 죽게 되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제사장도 성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한가일 것입니다. 끝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넘어오는 무리를 경계하기 위해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묵상하면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한 날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먼저 성결케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갈 수 없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내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삶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열정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정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냉정함으로 성경의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흩어짐이 없었던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당당함을 더할 수 없이 크게 함으로 열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고난을 동반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을 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열정은 예배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 성김과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므로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공중으로 들림받을 그날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묵상하면서 평강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촉으로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7월 7일부터 있을 제사장과 에봇,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또 금요 기도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